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폼을 바꿔서 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부활절 이후로 지금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제 예배 먼저 찬양으로 인도하는데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부 금년 들어서 오늘 제일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신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요. 기악부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항들이 많았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건강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즉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건강과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가정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려워지고 있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그는 21세기는 새 기술의 발달,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홍수처럼 쏟아 나오는 그 정보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많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예고대로 현대사회는 엄청난 변화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면서 가정의 행복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가정관이 붕괴되는 현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결혼의 의미에 대한 상실입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는 가정들도 들어 있습니다. 최근 통계조사를 보면은 20대에서 40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인데 10명 가운데 20대에서 40대까지 10명 가운데 4명이 결혼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6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죠. 신혼부부의 이혼율보다 황혼 이혼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은근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창피해서 동성애를 말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며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좋은 주택에 살고 있지만은 좋은 가정은 점점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주택은 점점 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은 이전보다 더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조지 스위팅 목사는 현대 가정은 정원보다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부모의 3가지 사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3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 이것은 대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끔씩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9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안수자가 저에게 기름을 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무도 제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안수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킬 때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종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느냐 안 붓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부르고 또 헬라어로는 뭐라 부르죠?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해서 조직신학 기독론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을 진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사명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세 가지 사명.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제사장들이 담당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사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케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혼기가 꽉 찬 처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신랑을 보내주세요.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신랑감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에요.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좋은 신앙 좋은 배필을 맞이하게 달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처녀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친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아. 그러자 이 믿음이 좋은 친구가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 이 말을 듣고 이 처녀는 기도 내용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좋은 사익감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같죠. 말만 중보 기도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어쨌든 기도조차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죠. 우리 청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보자로서 참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자신이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가지고 오는 희생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간 역할을 맡은 우리 부모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의 성결 생활에 아주 관심이 많았죠. 어느 정도냐?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면 잔치를 마친 다음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행여라도 제사를 드리다가 자녀들이 죄를 지은 일이 있을까 해서 그 죄를 씻는 제사를 꼭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의 성결 생활에 대해서 실패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구일까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혈통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도적질하죠.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을 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그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버리고 맙니다. 제사장인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성결 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완전히 패가망신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결한 신앙생활에 몸을 보이면서 자녀들의 성결한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이 일을 부모들이 잘 감당할 때에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든다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위시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계시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모세가 받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선지자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대로 사신 대선지자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 하여금 올바른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갖도록 부모들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 목회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대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소그룹 셀 예배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셀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치 새들이 두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날듯이 우리도 주일 대예배와 소그룹 셀 예배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 대예배를 마치면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1시부터 이제 소그룹 셀 예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교회 여기저기 배회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그분들은 셀 예배 들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들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자 한다면은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자녀들이 가르치면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하고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의 머릿속에 그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회의를 품거나 자신도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위시한 헌금 생활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자녀들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왕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즉 백성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왕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죠. 백성을 위하여 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왕은 백성들 앞에서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게 되고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는데 이 왕이 잘 감당함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죠. 만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군림하는 왕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참으로 섬김의 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 승천을 통하여 가장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잘 섬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살피는 그런 측면에서의 왕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부모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친구의 말은 잘 들어도 부모 말은 들은 척 만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부자는 이 도끼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아버지는 평생 고된 노동을 하면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상명화해서 도끼 두 자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글씨가 아버지 부자입니다. 어머니 모자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모자는 집안에서 두 조수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을 살피는, 식구들을 먹이는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로 감당한다는 것이 또 이 모자, 한자로 모자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왕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로서 왕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일찍 정착한 서구 사회에서는 성공한 성도들의 가정의 그 비결을 세 가지를 듭니다. 영어로 3B, B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문장을 제시합니다. 첫째, Built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둘째는 Brought up
by the godly parents, 경건한 부모들에 의해서 양육받은 가정.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셋째는 bound with church, 교회 중심의 가정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아들 자랑은 삼류 코미디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사촌이다. 대학을 다니면은 팔촌이 된다. 그러다가 장가 가면은 아들이 사돈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은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을 잘 벌면은 장모의 아들이 되고. 자, 이렇게 아들 자랑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는 다시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평생을 살펴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사촌도 아니고 팔촌도 아니고 사돈도 아니고, 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살아생전에 내 아들이 될 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에 타락한 인류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성결 생활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 본을 보이는 선지자의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잘 양육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왕으로서의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시고 가장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1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을 부르실 텐데, 후렴 가사를 조금 변화해서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로서 조금 마음이 좀 언짢아요. 왜? 어머니만 나오니까. 그래서 1절, 3절은 어머니 그대로, 2절, 4절은 어머니를 아버지로 개사해서 부르겠습니다. 개사한다 해서 2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